무근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사업장과 그리고 직장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사는 동안에 다들 갑자기 닥친 재앙이잖아요. 코로나는 재앙입니다. 이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다들 어려웠다 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년에도 너무 많이 어려울 텐데 뭘 해서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올해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이 사업장이 지금보다는 정말 다 번창해가고 잘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앞에 것들이 다 문제라면은 그 문제가 어떻게 세 개뿐이겠어요. 문제 투성이가 세상 사는 일인데 문제는 많아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얻고 한 해를 결단하면서 답을 누리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해답을 가진 게 분명히 맞다면은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괜찮을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삶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믿습니까? 요거 찾아내면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해답이다. 이 속에서 모든 문제를 말이죠. 긍정적으로 좀 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설교하시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미국의 한 어린 청년이 말이죠. 직장에 취직이 됐는데 아주 조그만한 구멍가게 같은 가게에 말이죠. 취직이 됐대요. 한마디만 점원으로 취직된 거 아닙니까? 너무 가난해갖고 취직이 됐대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최고로 말이죠. 그 가게에 헌신적으로 일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오직이 말이죠. 이 사람의 오직이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최신부 장관이 되도록 축복을 받았어요. 와나메이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분이잖아요. 와나메이커입니다. 공부도 그렇게 똑부러지게 잘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살면서 오직을 발견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직에서 인생의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사실 이 말은 와나메이커가 성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것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오직을 발견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서 날마다 뭐 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것을 바라보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서 여러분 속에 역사한다는 걸 체험만 해도 말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걸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저 비전을 높은 곳에 두면서 말이죠. 이제는 그때부터는 현실만 바라보는 현실주의가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 오직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또 나는 공부한 게 별로 없다 하는 분들도 오직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나는 돈이 없어. 오직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완화명예처럼 말이죠. 비록 가난한 가운데서 가게에 취직이 됐지만은 진짜 잘했다잖아요. 남들이 봐가지고 말이죠. 칭찬할 만큼 잘했다잖아요. 장려대 충실히 잘했다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 축복으로 백화점 왕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장거됐다가 충성하면 할 생각을 하시면서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을요. 멀리서 찾지 마셔요. 또 큰 것에서 찾지 마셔요. 우리는 큰 것 바라보고 많은 것 멀리 있는 걸 바라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조그마한 것은 하찮게 여겨버려요. 하찮은 거 잘하셔야 돼요. 사소한 것부터 잘해야 돼요. 조그마한 것부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기도 수첩을 하면서 말이죠. 새벽에 내가 또 설교를 하려면 내가 먼저 그걸 또 공부를 하고 내가 먼저 듣고 말이죠. 유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때나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 최근에 와서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 수첩이. 근데 거기에 나는 옛날에 겉들었던 것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던 것들을 붙잡게 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유일성의 축복이라는 게 다른 거 있습니까? 작은 것에 최고로 잘하는 게 유일성의 축복이지.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말이죠. 손의 공교함이라 그랬어요. 돌팔매아마 제대로 잘 던져가지고 사자와 곰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유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골리앗의 급소를 찔러버리는 유일성의 축복이 일어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새해 기도 제목을 뭐라고 적었는지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할 때 성실과 인내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유일성의 축복을 놓고 좀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부터 좀 세세한 것부터 잘할 준비를 하면서 완벽하게 해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던져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 교회가 또 복을 받잖아요. 유일성의 축복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또 맡은 바 청지기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 말이죠. 꼭 필요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유 목사님의 메시지란 가운데서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 너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이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나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왔느냐. 나는 거기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2021년에는 2020년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천 명씩 미국에서는 죽어가 나간대요. 우리나라도 말이죠. 옛날에 한 명, 두 명 죽더니 이제는 30명, 50명 이렇게 죽는 게 다반사가 돼갖고 있는 그런 때가 돼갖고 있어요. 잘못하면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말이죠. 고생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올 한 해도 출발부터가 어렵고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올해도 말이죠. 많이 어려울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도전해야 돼요. 헤쳐나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지금보다도 더 악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환경으로 따지자면 이때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저 무지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는 것과 함께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을 때린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말이죠. 이렇게 전부 다 몰아세워가지고 정치범으로 또 뭡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처형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구 역사에 이보다 더 처참한 사건은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따지면은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죄를 뒤집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든 겁니다. 사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사람들이 죽는 순간이라도 고통 없이 빨리 죽으라 해갖고 총을 쏜다잖아요. 빨리 죽으라고 이렇게 저기 극약 처방을 내린다잖아요. 뭐 약을 먹으면은 그당 황홀하게 만들어서 죽인다네요. 근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고통을 주는 게 십자가 형벌이래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형을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바로 죽이면 됐지 손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것도 나무에 따다 이렇게 박았단 말이에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또 정강이를 뚫고 말이죠. 못을 박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쭉쭉 늘어뜨리면서 물가피를 다 쏟아내요. 근데는 물가피를 다 쏟아내는데 창자국을 가지고 또 옆구리 푹 찔렀다 그랬어요. 있는 것까지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의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내가 얻어야 되겠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 그랬느냐? 제자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작금의 사태를 보면요. 두려움이 막 앞서잖아요. 혹시 나에게도 코로나가 혹시 내 주변에도 코로나 가면서 두려움 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새해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히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새해를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해놓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진짜. 근데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원래 언제죠? 토요일이에요. 그럼 토요일이 지나고 첫날이니까 언제죠? 주일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모시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그러니까 성이 다르겠죠. 마리아라고 하는 두 마리아가
예수님 있는 무덤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 무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뭡니까? 밑으로 파가지고 관을 묻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말이죠. 옆으로 돼갖고 있어요. 옆으로 돼갖고 있는 문을 갖다 돌로 딱 막아놨단 말이에요. 옆으로 돌로 딱 막아놨는데 돌이 딱 이렇게 비켜져가지고 열려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하겠어요? 아니, 죽은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죽은 시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는 이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섭습니다. 여기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이런 사실을 딱 목격하고 나는 무서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떨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가 기절했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기절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광경을 보더니 혼비백산이 돼 갖고 기절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일 새벽이에요.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말이죠. 기절을 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예수가 안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는 거냐? 놓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부 다 기절해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도망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대제사장은 무리들이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군인들에게 돈을 지어주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은밀하게 통하는 게 아마 돈만 주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돈이 얼마나 얼마나 오고 갔느냐를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검찰에서나 또는 경찰에서 말이죠. 따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막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는데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자기들이 본 사실이 있는데 입이 간지러워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말이 입 다물라는 것까지 전부 다 떠버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앞으로 지구 마지막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 몸이 분명히 변화될 거라 그랬어요. 부활한 몸으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3장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만난 자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서워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 현실 앞에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말이죠. 피해갈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에서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나서 삶의 현장 갈릴리로 가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감람산으로 또 불러 모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딱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 계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기적을 행했던 그때도 말이죠. 99.9%가 안 믿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깊이나 넓이를 딱 알고 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것을 먼저 눈치채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가게 될 건데, 천국 가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요, 야,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2021년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도 많이 생길 거예요. 또 무서운 일도 많이 생길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일 처음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타나고 뭐라 그랬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권능만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은 바꿔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도 기도해야 될 걸 내가 설교 제목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거의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봅시다. 2020년에는 기도 너무 안 했다, 회개하셔야 돼요. 뭐가 안 된다,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기도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집중하면서 기도했느냐, 이걸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결단하는 그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붙잡고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던 그 무덤에는 빈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 빈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이지만은 빈 무덤을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첫째는요, 스스로 만드는 무덤이 있어요. 스스로 만드는 무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서 사단이 파놓은 12가지의 문제 속에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인데, 자기 스스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예수님과 함께 이 비무덤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걸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것을 알고 사단이 와서 건드렸을 뿐이지, 지금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말이죠, 동해로 다들 좀 가는가 봐요. 동해 가서 뭐 하는 거죠? 떠오르는 해를 보고 뭐예요? 비나이다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비나이다, 해가 말이죠, 복을 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니고 뭐겠습니까? 태양신을 믿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무덤을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비나이다 복 달라고 비워놓고 말이죠, 중상모략을 해요. 또 처음부터 틀린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또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말이죠,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집안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무덤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도둑놈이 그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 해서 생긴 게 뭐냐, 도난설이에요. 이게 솔직히 완전한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도난설이 지금까지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는데 아니다, 기절한 것이 돼서 생긴 게 기절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아니야, 기절한 게 아니라 분명히 봤는데 지금 없지 않느냐, 환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상설이 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전부 다 환상설, 기절설, 도난설 하니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설로 가정한 거짓말이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게다가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패권력을 가진 로마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스스로 무덤을 파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에 우리는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답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런데 스스로 파는 무덤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 만드는 또 무덤도 또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주변에 있던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세상이라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걸 먼저 각인을 시키고요. 여러분들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확인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한번 봐보세요. 힘을 합쳐가지고 이 무덤을 만들었지만은 다른 데는요 힘을 안 합쳐요. 사람을 죽이는 데는 힘을 합치는데 진리를 따르고 선을 행하자 할 때는 또 안 합쳐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지구 전체에 비하면은 별거 다닌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합쳐서 무덤 파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같은 맥을 품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함께 무덤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일성의 좀 축복을 좀 계속 받고 아주 작은 것부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작은 겁니까? 다시 한번 또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은행원이 우리 민식이가 은행원인데 어떤 운전수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운전수 하나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얘기죠. 운전수 하나가 취직이 됐는데 누구한테 취직이 됐느냐? 어느 은행에 말이죠. 어느 은행의 지점장에게 취직이 됐는가 봐요. 지금은 은행사에 좀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옛날에 지점장 할 때는 어떤 그 뭡니까? 큰 단체라든지 거기서는 라이온스 클럽에서 말이죠. 거대하게 사람들이 높여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지점장이었대요. 거기에 운전수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운전수가 있는 그 은행 건물이 말이죠.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가 자꾸 툭툭 나갔대요. 전기가 자꾸 툭툭 나가는데 운전수니까 출근만 시켜놓으면은 그다음부터 자기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딱 보고는 전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전기 공부를 딱 해가지고 건물에 말이죠. 전기가 터졌다면 항상 이 사람이 가서 다 고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자꾸 보니까 전기가 좀 고장났다 그러면 운전수 불러가고 고치게끔 되게 이제 그런 전문성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지점장이 그걸 보니까 말이죠. 저 사람 운전수만 할 사람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건물에다 뭘 맡으랬느냐. 관리를 맡겼대요. 관리도 또 최고로 잘했대요. 또 관리가 이렇게 할 게 이렇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뭘 했느냐. 은행 직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래요. 나이가 들어갔고 말이죠.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시험을 치러가지고 은행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가면은 거기서 뭐냐 은행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가면은 창구를 맡게 된다면서요. 근데 창구를 맡으면은 젊은 그 아가씨들이 창구를 맡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말이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창구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은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더니 당신은 그 나이 되도록까지 뭐 했길래 창구에 아직까지 있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축복받아갖고 이 창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물론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축복받아갖고 난 이 창구에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하고 이제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서로 얘기 오가는 가운데 이 사업가가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갖고 뭐 했느냐? 나중에는요, 사업체 오고 가고 있는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이 사람을 맡겨가지고 실적을 내게 하고 말이죠. 나중에는 이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소개로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 은행의 최고의 실력자가 또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대요. 나중에 뭐 했느냐? 지점장까지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한 해는 이 유일성의 축복부터 여러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중요해요. 작은 것이. 큰 것만 찾지 말고 작은 것을 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사람 말 듣다가 헷갈려서 다른 것, 틀린 것, 또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일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한 자리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헤롯 당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거기다가 로마 군인들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불신자들, 뒤에는 사단의 역사는 연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수님 죽임을 조장한 사람들이지만은 얼마 가서 유대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티토 대제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이제 70년 만에 없어져 버려요. 또 얼마 가서 말이죠. 천년제국을 자랑했던 로마도 또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무덤을 만드는 사람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2021년을 시작하시면서 무덤을 만드는 사람 속에 있지 말고 어떤 사람 되셔야 되겠느냐? 부활을 목격한 여인처럼 되셔야 돼요. 부활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성경 속에 남아가지고 그 이름을 빛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또 보니까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날마다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복음 가진 소수가 나중에 로마를 다 복음으로 정복을 해버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콘스탄틴 대제까지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고요. 로마 제국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에는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다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새로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이지만은요, 또 여론이라든지 또는 누명, 권력, 문화 이걸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강단에서 맨날 복음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너무 목사님 복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나는 뛰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다 그랬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것을 좀 캐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것을 성경대로 성취했는데 사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결국에 와서는 멸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진리 중에 진리가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안 믿는 사람 그럼 가지 뭐 그런다고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알았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겨우 천국만 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도 복을 얻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새해는 시작이 됐지만은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옛것을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기도첩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첩 안 하는 분들은 새해는 좀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처럼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받으셔야 돼요. 아니 3, 4처럼 투자를 못 하시겠어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도 안 되는 거지. 새해부터는 영적 서밋 되려고 좀 작정을 하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작정을 하시라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오늘 또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 20년도에 내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종은 종들의 하루하루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이 헤아려 보면서 지난 1년에 허물렸던 거, 실수했던 거, 또 욕심부렸던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옛것을 다 버리고 새것으로 덜입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로운 무장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